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로마서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경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양대 기둥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를 따로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막 본격적인 단독 목회를 시작하는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인 14절부터 24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즉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권면을 두 가지로 먼저 제시합니다. 사도가 제시한 첫 번째 권면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오늘 말씀인 17절부터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던 과거의 이방인의 삶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엄숙히 선언하니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던 과거의 이방인들의 삶이란 도대체 어떠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걸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는 무지하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은 수치심을 잃고 더러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곧 이방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당시 이방인들의 이 두 가지 특징들을 현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후반부인 22절부터 24절의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24절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에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권면이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20절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라는 이 가르침은 사도가 그들에게 새롭게 권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사도는 분명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과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당시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의 이방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이 돌아가려는 과거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너희의 선생인 나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나 나오는 무지하며 마음에 굳어진 성도들일까? 이 시점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행동을 여러분의 삶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옷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성도들은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신분에 걸맞게 성도로서 자부심과 영적 품위를 갖추고 우리들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목사인 저부터 저의 이 대답에 저는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언제나 저희 안에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듯이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러나 20분 정도의 짧은 설교만으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교육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교회의 역사에서 교육은 초대교회부터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세례 예비자 교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세례 후에도 초신자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현대교회에서 3주나 4주 동안 이루어지는 세례 교육이나 새신자 교육에 비하면
상당히 엄격하고 강도 높은 교육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듯 세례교육에 엄격했던 이유는 올바른 교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지거나 이단으로 빠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교리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회 교육의 한 요소였습니다. 존 로스라는 선교사는 1881년에 인쇄한 예수 성교 문답이라는 책자 윗부분에 성경의 주요 교리를 다루므로 한국의 교리 교육을 시작한다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1890년에는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이 그리스도교 성교 문답을 만들었으며 1915년에는 데이트라는 선교사에 의해 어린아이 문답이라는 어린이용 교리 교육용 문답집을 출판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초기의 성장에는 성경 공부인 사경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 사경회에 강제로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경회 때 뜨거웠던 교회의 분위기만큼은 지금 저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회의 교육이 프로그램화되면서 성경 공부와 교리 교육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교회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인지 최근에는 잃어버린 기독교의 보물인 교리 문답 교육이라는 책이 출판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 내 교육의 중요성은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소교리 문답 특강과 함께 예배 교육을 9주 동안에 걸쳐서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미 수요 기도회에서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이미 다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박사이면서 설교자였던 루터는 교리문답을 배울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학생으로 머물러 교리문답을 배운다고 자신의 대교리문답 서문에서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도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성도의 교육에 중요한 것은 바로 반복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이수하셔야만 추수감사절에 있을 세례와 입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두 번 결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빠진 부분을 이수하시면 성탄절에 세례 또는 입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입교 후에도 저희 교회는 계속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현재 구상 중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제11회 종교개혁 강좌를 2개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교회의 교육만으로는 성도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들은 새 사람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 공부 등 각종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성령님께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교육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1차 대상자는 성도님들 각자 자신이 되겠지만 이 교육은 전도와 선교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선교 명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는 루터교 한국선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교 한국선교 60년의 선교의 역사 중에서 저희 팔복교회는 한국선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대선교 명령을 그 어떤 교회보다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팔복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팔복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